시편 119편 129절부터 13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압박에서 나를 구속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인터넷이나 뉴스나 아니면 TV 방송을 통해서 어떤 뉴스를 접할 때에 여러분은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뉴스들이 대부분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감스럽게 대부분의 기자들은 정말로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 안에 악독이 가득하고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한 자들이 기자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모두 다가 그렇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그러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들이 쓰는 글이나 기사들은 대부분 거짓으로 도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정치인들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른 기사, 바른 뉴스가 나올 때에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런 뉴스들로 가득합니다. 비교하자면요. 자요. 다윗이 이 밤에 성벽을 걷다가 남의 집 여자인 이 밧세바라는 여자가 예쁜 여자가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인 여자가 목욕하는 걸 본 다음에 그가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여자를 데려다가 동침을 합니다. 남편은 전쟁터에 가서 전쟁할 동안에 동침을 해요. 우리가 이제 그 사건을 봐요. 성경에서. 그러면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이 다윗왕 나쁜 놈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게 일어나지 않지요. 정상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다윗 왕의 죄를 통하여 내 죄와 허물을 보게 돼. 어느 날 노아가 홍수 지난 다음에 포도 농사를 지어서 그다음 포도주를 만들어서 완전히 그냥 원샷 이상을 해버려요. 온 몸이 포도주로 꽉 찰 정도로 포도주를 마시고 그다음 나체 쇼를 해버립니다. 다 벌거벗어요. 속옷이라도 발달했으면 속옷이라도 입고 잠을 잘 텐데 다 벌거벗어버려. 그리고 이제 자기 천막에서 텐트에서 그냥 벌거벗고 대자로 뻗어서 자고 있으니까 그중에 둘째 아들이 와서 봤어요. 얼레리 꼴레리 그러고 봤지요.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 안에 노아 할아버지에 대한 정죄와 비판과 비난이 생기질 않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성경에는 어떨 때는 롯이라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정말로 자기가 살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극렬하게 받음으로 이 사람도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이 사람도 완전히 술을 마셔버려요. 술을 마시고 뻗어버려요. 그때에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그의 딸들 둘이가 잠들어 있는 아빠하고 동침을 해버려요. 그리고 자식이 태어나버립니다. 그런 끔찍한 만행을 접하면서 우리는 증오심이나 분노가 솟아나질 않아요. 성경엔 실제로 시대 상황 속에 벌어지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너무 굶주리고 배고파서 자신의 자식들을 삶아먹어버린 사건들도 기록되어 있어요. 삶아먹어버려요.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재판을 겁니다. 두 여자가 너무 배고파서 상의를 했어요. 둘 다 자신의 자식들이 야들야들한 어린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면 제비뽑기 하거나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아니면 트럼프는 화투 한번 쳐가지고 진 사람 아이를 먼저 잡아먹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긴 사람 아이를 잡아먹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순서를 정했는데 진 사람 아이를 잡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배고프고 굉장히 굶주렸을 때 배가 불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애기 잡아먹었으니까 네 애기 잡아먹자 그러니까 그 엄마가 못 그래 안 돼 그래버린 거예요. 안 돼. 네 애기는 잡아먹었어. 내 애기는 못 잡아먹어.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왕한테 나가서 재판을 걸었어요. 이 여자하고 서로 이렇게 약조를 했는데 이 여자가 약조를 어겼다고. 자식을 엄마들이 잡아먹은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 안에 극렬한 분노와 증오심이 불타오르는 게 아니다는 이야기.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 옷을 찢고 엎드리게 되는 것이. 그것처럼 바른 어떤 뉴스나 정보나 기사를 접하면 우리 안에 분노가 생기면 그게 거짓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짓이든지 아니면 그 안에 비판과 정죄와 판단의 악이 가득한 거다 그 말이에요. 바른 것을 접하면 우리 안에는 긍휼이 나타나요. 우리 안에는 겸손함이 나타나요. 이게 비판과 정죄와 판단이 가득해지는 건 그건 교만이거든요. 교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에 대하여 비판과 정죄가 가득해지는 건 그건 교만인데 그렇게 되어져 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교만의 가장 큰 열매를 알 수 있는 게 비판과 판단과 정죄가 나타나요. 누구는 까라뭉개고 나는 선하고 의롭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악하다고 제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는 까라뭉개야 되거든. 누구는 까라뭉개고 누구는 악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지 자기가 의로워지고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어떤 당이 그런 당이 있다면 절대 그것은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당은 제가 어떤 당이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뉴스나 이런 제가 안 봅니다. 신문도 안 봐요. 인터넷 기사도 대부분 다음이나 네이버 틀어도 어떤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봐도 무슨 기사가 헤드라인이 있는지 안 봅니다. 원체 쓰레기 같은 것이 가득하고 또 전에는 국민일보를 구독했으나 국민일보가 WCC에 넘어가고 그 안에 엄청난 거짓말들이 이제 이 기독교 신문이라고 하는 국민일보조차도 완전히 거짓말이 도배가 되어 있는 걸 보고 학을 뗐습니다. 아주 급격하게 더러워져 버리는 것이. 기독교 방송이라고 하는 CBS 같은 것도 안 봅니다. 그 안에 거짓말이 도배되어 있는데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 신문이나 세상의 기자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쓰레기들을 내가 먹으면 내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분노가 생겨요. 분노가 생기면서 나는 교만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려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뭐겠어요? 은혜를 걷어버리는 것이. 기도의 기쁨을 걷어버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감격을 걷어버리는 것이고 예수님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던 그 사랑을 끊어버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것이. 그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한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의 문제입니다. 신자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존재하지만 그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뭔지도 몰라요. 왜? 교만한 사람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의 특성은 뭐라고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판단과 비판과 정죄를 내가 하고 있는 걸 어떻게 하느냐? 내 속에 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분노가 그거거든요. 본래가 분노의 그 얼굴이 이 안에 누군가를 증오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오래 해오면 내 안에가 견고한 진이 쳐집니다. 이게 분노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주님 내 분노를 없애주십시오. 안 없어집니다. 그건. 내가 오랜 세월 동안에 키워왔어. 저도 그렇지만 이제 봄이 되니까 참 위험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얍실한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감춰뒀던 뱃살과 옆구리살을 어떻게 하면 감춰야 될까? 그래서 여자분들은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그런 게 나왔잖아요. 그 몸을 압박하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코르셋 맞죠? 코르셋이 나왔으니까 근데 남자도 입는다 그러더라고 젊은 애들은. 근데 제가 코르셋을 입고 옆구리살이나 뱃살을 감출 수는 없잖아요. 이게 숨겨놨던 것이 이제 막 미어 터지고 이제 드러나는 시기가 되어지니 사실은 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옆구리살과 뱃살을 오랜 세월 찌어왔어요. 그러면 한순간에 버튼 하나 누른다 해서 이게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죠. 똑같습니다. 내가 오랜 세월 동안 분노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그건 교만이다 그랬습니다. 교만한 것을 내가 교만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내 안에가 분노가 있느냐 없느냐 보면 됩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교만이라는 것은 나 너보다 잘났어. 나 너보다 돈 많아. 나 너보다 IQ 높아. 그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교만인데요. 하나님 말씀하신 교만은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교만은 한 종류에 불과한 그 교만은 한 종류에 불과하고 정말 교만한 일은 일단 가정에서 벌어집니다. 가정에서. 네 아무것도 안 해. 남편. 네 사람이야? 아내. 아이고 멍청하네.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몰라. 그러고 이렇게 해가니 어떻게 살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예요? 교만이거든. 이게 교만. 가정 안에서 잔뜩 교만하고 그래서 뭘 키워갑니까? 분노를 키워가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은혜 생활을 하지 못할까?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살지 못할까?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변해갈까? 종교인으로 변해 기독교라는 종교 속에 살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데 왜 하나님의 복은 누리고 살지 못할까? 교만하니까 그렇지. 교만하니까. 그래서 교만한가 안 한가를 알아보려면 내 안에 분노가 있는가. 더군다나 이제 군중의 분노라는 것이 있어요.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서 전해진 소식을 들어요. 참 군중은 미련합니다. 1대1로 만나면 한 사람은 똑똑한데요. 역사 이래로 항상 그랬어요. 역사의 수레바퀴는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소문으로, 거짓으로 뉴스를 항상 이용해 왔어요. 지금의 시대나 과거의 시대나 그게 정치인들이 해왔던 정치의 방식입니다. 뉴스 소문들을 양산해내는 것이 헛소문들을 양산해내고 말을 교묘하게 틀어버려요. 가운데 통박만 잘라가지고 말을 교묘하게 틀어버려요. 그런 일들은 역사 이래로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거짓된 것을 내가 들을 때에 그 전체가 거짓이다기보다는 일단 틀어버리는 거지. 다르고 다른 것처럼 틀어버리는 것이. 이렇게 됐는데 에서 라는 모음을 갖다가 탁 바꿔서 틀어버리면 어가 되는 거고 밑에다가 똑같은 그 사건이에요. 이걸 갖다가 밑으로 붙여보면 오가 되고 그 다음에 아래로 돌리면 우가 되는 것이. 그리고 앞에 다 붙이면 이제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틀어버리면 그걸 들으면서 우리는 뭐가 생겨나요? 분노가 생겨나요. 분노가. 왜냐하면 그 어떤 기사와 내용을 가지고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했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은 그거기 때문에 영이 그렇다. 영이. 그러면 우리 안에 그게 생겨나요. 그래서 뉴스를 많이 접하고 듣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예배자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시간이 가면서 끊어져 버려요. 제가 그래서 영적인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여자분들은 좀 덜한데요. 여자분들도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이유가 다른 이유들인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 자체가 아주 그냥 누더기처럼 지저분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1순위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더라고요. 뭐냐면 그가 마시는 술 때문도 아니고 피우는 담배 때문도 아니고 끊임없이 뉴스를 듣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신문을 보기를 좋아하고 뉴스를 보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왜 남자들이 뉴스를 보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꼭 거실에 앉으면서 남자들이 뭘 펼쳐요? 신문을 펼쳐요. 그게 고상한 모습인 것처럼. 그래서 신문을 쫙 펼쳐요. 그리고 그 기사를 듣고 아는 것이 자신의 신사적인 자신의 인격을 높여주는 것처럼 착각해서 그런 걸 접해요. 온갖 거짓말 것을 접하면서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분노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도요. 이 분노가 생기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악해져가는 길을 걸어가죠. 물론 자신은요. 그걸 접하면서 분노가 생기면서 정신병이 들기 시작하는데 자신은 선해져 간다고 생각해요. 왜 이 땅의 사람들은 더 많이 악하니까 나는 상대적으로 선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분노를 내는 것은 너희들이 나쁜 놈들이고 나는 더 상대적으로 좋은 놈이기 때문에 나는 성기를 낸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어리석고 어리석은 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더 심각한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을 접하면서 우리가 주인공들에 대해서 그 사건을 벌인 사람들에 대해서 증오심과 악심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첫째는 그래요. 바른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바르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뉴스를 접할 때에 바르게 쓰여진 기사는 먼저 누구를 돌아보아요? 자기를 돌아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래서 악한 일과 어리석은 일을 보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라 그래요. 자신을 돌아보아라 그래요. 자신을 돌아보아. 그때야 객관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긍휼을 가지고 기도해 줄 수도 있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분노가 생기고 그에 대해서 막 뭐가 솟아오르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 생활에서 겪었던 일을 엄마 아빠 그리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걸 듣는데 막 분노가 솟아올라요. 그러면 그 아이가 리포터고 자기가 겪은 일을 직접 이야기한다 그래도 어그러졌다는 이야기예요. 뭔가가 어그러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상태 속에서는 문제를 제대로 풀어갈 수가 없어요. 어그러져. 아이는 주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죄를 쉽게 짓기도 하고 어그러지니까 자기가 겪었던 것을 방송을 엄마 아빠에게 하고 있어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러면 지금 잘못된 뉴스를 접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서 생활하시면서 뉴스나 가십거리, 기사 같은 걸 통해서 분노가 계속 올랐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 판정을 계속 받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또 그렇지. 여자들은 동네 아줌마들끼리 모여가지고 할머니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합니까? 씹지요. 오징어를 많이 씹어요. 근데 바르게 잘못된 것, 아픈 것, 상처는 우리가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못알아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걸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바르게 하는 것은 사람들에 대한 비난과 분노와 정죄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위로가 있지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서는 것이 하나님께 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상처와 아픔을 이야기해도 그 다음에 바른 결론은 예수님의 사람들의 바른 결론은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탄식이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더 문제가 정돈돼 가야지 바른 대화가 되죠. 그렇지 않고 누군가를 집어넣고 심지어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타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막 씹어댄다면 그런 것은 정말 어리석습니다. 더 어리석은 것은 우리 동네처럼 전남에 살고 이 남해안에 사는 사람들은 더 어리석다고 주님 만날 때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륙에 사는 사람들은 씹을 것이 그나마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을 좀 씹는 게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데 우리 남해안에 사는 사람들은 건어물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조금만 20분만 15분만 걸어가도 건어물 쌍이요 수십 군데가 있어요. 5,000원만 해도 문어다리 이렇게 긴 걸 주고요. 그러니까 씹을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은 씹을 때 더 심판을 크게 받습니다. 오징어도 얼마나 축으로 막 팔아요. 오징어, 문어, 건어물 어마어마하게 팝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집도 가면은 애들 데려가서 건어물을 만원어치 사면 애들한테는 야 얼른 손으로 집어먹어. 얼른 집어먹어. 그런 거 공짜잖아. 아니 아는 집이니까. 그리고 애들 데려가면은 야 너희들 먹어라. 야 많이 받아. 갖고 막 씹고 그건 또 사지요. 이게 씹을 게 많아요. 근데 뭐라고 사람을 집어넣고 씹습니까? 식인종도 아니고 껌도 아니고 더군다나 현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더 많이 받습니다. 껌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껌이 없으니까 나무 통박을 씹을 수는 없으니까 그랬지만 현대 사람들이 사람을 집어넣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사람은 긍휼의 대상이고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그 사람과는 결별하면 되는 것이고 내게 또 주신 짐으로 그 사람을 감당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면 또 내가 사랑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고 어떤 허물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랬으니까 어떤 허물을 우리가 덮어가야 되는 것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이 거짓된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 심장은 썩어버립니다. 시간이 오래돼서 마음을 썩어버려요. 이 썩은 마음을 가지고 위장도 썩어버리고 심장도 썩어버렸는데 피가 깨끗할 수도 없고 정상적으로 뭔가를 소화시킬 수도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대부분 예수님 만나기 어렵고 예수님을 만나도 은혜 생활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잘 씹으니까 그래요.
신문만 딱 봐도 혼자 속에서는 막 씹고 있고 정의의 사도가 돼가지고 칼을 뽑고 저는 그래서 아이들이 훨씬 더 경건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아싸리 장난감 칼을 사가지고 뽑아가지고 짠짠짠 하지요. 근데 남자들은 속에서 자기가 정의의 기사가 된 것처럼 생각해서 막 뉴스를 보면서 칼을 뽑아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그런 일이 너무나 일어나요. 너무나. 뭐 뉴스 요즘 방송이 너무 많으니까 MBC, 뭐 KBS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냥 여러 다방송이 됐잖아요. 지금 현재 시대가. 그러면 틀어놓으면 별게 다 쏟아져 나오는데 이걸 보고 먹고 저걸 보고 먹고 저걸 보고 먹고 저걸 그러는 걸 하이에나라는 하이에나. 썩은 고기를 뜯어먹는 하이에나. 그래서 하이에나에게 가서 배워야 돼. 썩은 고기를 뜯어먹는 독수리에게 가서 배워야 돼. 너는 썩은 고기를 먹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았느냐. 비결을 먼저 배우면서 그 썩은 고기를 뜯어 먹어야지 아마 그 지혜를 얻어서 죽지 않고 살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들은 정말 무서운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함을 가지고 겸손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바른 기사라고 할 만한 것도 거의 없지만 정말 바른 정보와 기사를 내가 접한다면 성경하고 똑같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정직한 기사를 접한다면 내 안에 분노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분노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 내가 주님의 사람이잖아.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을 통해서도 맺혀가야 돼요. 맺혀가야 돼요. 물론 그러는 것은 거의 어렵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걸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 고등학교 교사할 때 수업을 했던 아이들처럼 23명을 수업했는데 5명이 한글을 몰라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되겠냐고요. 초등학교 1학년 되고 2학년 되고 3학년 되고 중학생이 올라가고 그러면 당연히 기대할 것은 얘가 지식이 증가하고 지혜가 증가해 간다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의 공부를 통한 지식도요. 바르게 내가 수동적이 아니고 능동적이 돼서 지식을 자꾸 섭취하면 지식의 증가는 지식이 어느 때까지 능동적으로 내가 섭취하다 보면 지식과 지식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게 지혜입니다. 근데 학년이 올라가면서도 지혜가 만들어지지 않아. 지혜는 성장해 가는 것인데 만들어지지 않으면 얘는 지식을 제대로 접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지식을 미련하게 지식과 지식이 만나는 것으로 가지 않고 그냥 무식하게 하는 거예요. 무식하게 뭘 애우고 무식하게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지 그 지식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지식을 이해하면 이게 어느 때부터 서로 연결되기 시작해. 그러면 생기는 게 지혜라 그랬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혜가 자라나야 돼.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경 기록하기를 주님께서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혜가 자라나셨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육신 안에 갇히셔서 사람의 성장 과정과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걸어가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성장해 간다면 물론 어른이 되어서 육체의 성장은 멈출지 몰라도 주님 앞에 성장이 계속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더 지혜로워져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고 10년 전하고 똑같이 미련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더 깊이 나오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먹는가, 무엇을 듣는가, 주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삼가 주의하라, 조심하라. 너가 무엇을 듣고 사는지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분이 엉뚱한 것, 그냥 썩어버린 것, 더러운 것, 구더기가 막 기어가는 것, 그거 잡수셔가지고 뭐가 일어나면 안 돼요? 분노가. 그러면 썩은 것, 더러운 걸 잡수신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반복돼 버리면 이거 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저도 낚시를 할 때 되면 최고 괴로운 것 중에 하나는 잘못 낚시질 해가지고 이 낚싯줄이 얽혀버리면 고민이 돼요. 이게 제가 돈이 많으면 잘라버려. 그리고 버려버리고 새롭게 착하는데 이게 일단은 좀 풀까 잘라버릴까 고민되죠. 낚싯줄은 잘라버릴 수 있어요. 얽힌 것은. 실은 얽힌 것 잘라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 속에서 얽혀간 것은 절대 자를 수 없습니다. 자를 수 없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씩 꼬인 것을 풀어가야 됩니다. 그냥 알라딘 요술램프처럼 20년간을 얽혀온 상태 속에서 줄을 어마어마하게 얽혀놨어요.
그러니까 오 주님 풀어주세요. 안 풀어주십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내가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꼬여놨던 걸 하나 풀고 하나 풀고 하나 풀면서 20년간 얽혀놨던 걸 다 풀어야 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내가 별로 얽혀놓지 않았으면 풀기도 간단해요. 이 세상에서 줄이 얽혀서 아이고 못 쓰겠네 버려버리고 낚시줄이 얽혀서 버려버리는 그것이 우리의 심령, 정신, 인격, 믿음, 신앙 속에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노도 어느 한순간에 그냥 한순간에 아주 극단적인 사건을 통하여 분노에 내가 사로잡혀 버린 것이면 그것은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니까 그것은 한순간에 주님 앞에서 처리하고 없애고 정상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충격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벌어지는 어떤 한순간에 벌어진 일은 그러나 살아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유수나 가십거를 통해서 분노 가지고 분노 가지고 분노 가지고 분노 가지고 분노 가지고 그래서 분노를 일으키는 집단들은 사실은 마귀 새끼들이 그걸 조심해야죠. 분노를 일으키는 집단들, 정죄를 일으키는 집단들은 마귀 새끼들. 걔네들하고는 상종하거나 어울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절대 예수님의 사람으로 못 삽니다. 종착역은 거의 그냥 한 제가 80% 90%는 장담한데 지옥입니다.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 안에도 믿음이 촛불처럼 연약한 상태 속에서 바람 부는 데를 가면 어떻게 버티겠느냐 그것입니다. 과거에도 촛불에 우리 부활절 때 80년대 막 이럴 때 부활절이 이제 다가오는데 그때 되면은 초등학교 우리 같은 옆에 서초등학교에서 여수에 있는 믿는 사람이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손에 손을 다 촛불을 들고 왔어요. 아마 이게 촛불 시위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바른 촛불 시위가 아니라 잘못된 것으로 흘러가니까 그렇지. 바르게 촛불을 그때는 컴컴한 새벽이니까 촛불을 펴놓고 그 다음에 촛불 촛농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어서 꺼질까봐 종이컵을 갖다 놓고 초를 싸지요. 그 상태 속에서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초를 종이컵이 막아주도록 그렇게 해서 해놓고 성경을 펴고 찬송가를 펴고 순서지를 펴가지고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다 또 흰옷을 입고 여자분들은 한복을 입고 그래서 흰옷 입은 무리가 그냥 쫙 흘러가면 저는 이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또 참여했고 어릴 때 80년대부터 부활절 예배에 참여했고 흰옷 입은 사람들이 확 갔다가 흩어지는 거 보면 정말로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이 초를 가지고 불을 켰을 때에 이걸 지키기 위해서 종이컵을 싸놨잖아요. 종이컵을 싸놨어요. 근데 이 정도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초를 가지고 촛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광풍이 불고 바람이 부는 대로 폭풍이 부는 대로 가면 꺼져버리죠. 이게 말씀 속에 있는 믿음도 아니고 단지 예수님을 영접한 정도의 아주 보잘것없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뛰어들어 버리면 불 꺼져버리죠. 불 꺼져버린 결과는 뭡니까? 지옥이죠. 그래도 이제 예배당에 나가죠. 그 사람을 종교인이다 그래요. 왜 종교인은요? 그냥 기독교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게 아니고. 기독교라는 것이 자신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11억이 넘는 사람들이 천주교 성당에 가는 것은 그 중에서 극소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는 지옥에 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신앙은 말씀의 신앙이 아니거든요. 허황되고 허구적인 아주 웃기는 짬뽕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울을 쓰고 미사를 지내는데 마리아 숭배를 하고 마리아 숭배를 하면서도 왜 당신들 마리아를 우상 숭배하고 섬기느냐 그러면 우리는 마리아 섬기는 게 아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신학적으로 장난을 쳐놓은 게 있거든요. 무슨 장난이냐 그러면 우상 숭배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럴 때 하나님을 숭배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말고 그 다음에 사람을 존경한다는 것 그거 말고 가운데 있는 말장난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걸 흠숭이라 그래요. 흠숭.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는 건 아니다. 흠숭하는 거다. 그런 장난을 쳐놨어요. 그러니 마리아에게 우상 숭배하고 절하고 빌고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마리아를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다. 그런 거짓말을 믿게끔 세뇌를 철저하게 시켜놨죠. 그들이 걷는 길은 단지 성당이라는 어떤 엄숙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종교인들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70억이 넘는 인구가 지금 벌써 한 71억, 2억 된 것 같아요. 71억이 좀 넘어가는 2억 가까이 되는 인구 아주 빨리 증가하죠. 70억에서 그냥 금방 증가합니다. 그런데 그 인구들 속에서 신매덕이 로마 카톨릭 속에 더군다나 개신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실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명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해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과 주님의 말씀 사랑은 절대 뗄 수가 없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사랑과 말씀 사랑은 뗄 수가 없어요. 뗄 수가 없어요. 공부를 못 하시거나 뭐 공부 문제는 좀 아니지만 사실은 현대 시대에서 내가 주님을 내가 정말 간절히 찾는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한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한다. 그럴 때에 현대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본래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참 나이 드셔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뱃속에 든 게 많으셔요. 쌓아온 게 많으셔요. 쌓아온 게. 뭐 젊은 애들이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젊은 애들은 나이 드신 분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정말로 애를 많이 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주간에만 활동을 하시면서 이웃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혈기 부리고 주간 옛날에는 밤에는 등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잠들었어요. 9시, 8시, 10시 되면 그 안에 다 주춤했어요. 아까 새벽에 새벽 종이 울렸네. 그리고 듣고 일어났던 시대지요. 그래서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나이 드신 분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죄를 짓고 살아왔어요. 마음 안에 쌓인 게 많아요.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이제 별로 없어요. 치열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바른 믿음 생활을 못합니다. 나이 든 분들은. 나이 들었을수록 치열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 설렁설렁 얼렁얼렁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젊은 애들도 나이 드신 분들이 죄 지은 것만큼 애들도 지으려고 애들은 철야를 합니다. 밤새워서 게임을 해요. 밤새워서 인터넷을 해요. 그러니까 얘들이 5년은요 나이 든 사람이 50년을 따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마귀 충만, 세상 충만. 정말로 헌신적 희생적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새벽 5시가 돼도 막 이러고 있어요. 7시까지 이러고 있다가 눈이 빨개져가지고 예배당에 나가요. 빨개져. 뭐 했냐? 밤새워 영화 보고, 밤새워 하고. 그러니 어지간한 사람이 60년 살아왔던 세월을 그냥 20살이 그냥 초과해버렸어요. 대단하죠. 세상 충만. 그러니, 그런 아이들 속에도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주님이 들어가시고 역사하실 자리가 없어요. 내 안에가 무엇이 채워졌느냐는 것이. 주님께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마음이 심령인데 마음 안에 뭔가를 자꾸 쌓아오면 그 사람은 훨씬 더 오랜 인고의 세월을 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쌓아놓은 것이 한순간에 치워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주님 내가 철야기도 한 번 했습니다. 금식기도 3일 했습니다. 말끔하게 청소해 주세요. 그런 일이 어디 있답니까? 그런 일이 있었으면요. 저는 옛날에 87년부터 철야기도 생활했어요. 87년부터. 그 다음에 철야기도 안 한 지도 이제 꽤 됐습니다만은 철야기도 무진장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청소가 한 번째 철야기도 갔다 오니까 청소가 돼 있냐고 저 자신을 봤는데 청소가 안 돼 있더라고요. 뜨겁게 저야 뭐 돈을 구한 것도 아니고 집을 구한 것도 아니고 차를 구한 것도 아니고 배우자를 구한 것도 아니고 청년 때 그냥 주님만 구하고 뜨겁게 철야하고 내려왔는데 청소가 안 돼 있어요. 그런 일확천금은 없다 그 말이에요. 정말 금식을 3일 하고 5일 하고 내려와도 은혜는 받고 눈물은 흘리고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겠는데도 내 안에 청소되는 것은 깨끗하게 되고 내가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은 조금. 한 걸음, 두 걸음 그냥 나갔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42.195라는 마라톤 오랜 여정을 걸어가는 데서 한 걸음, 두 걸음이에요. 아니면 잘 가면 100km, 100m 갔겠지. 100m. 100m 간 것이 50m, 100m 간 것에 불과하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많이 쌓아왔을수록 인내의 세월 또한 이 주님 앞에 더 엎드리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한순간에 되지를 않아요. 내가 심었으면 내가 거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는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럽니다. 내가 심어놨으면 내가 거두는 것이. 대신에 주님께서는 그 여정을 걸어갈 때 도와주신다는 이야기. 도와주시려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나 내가 심어놓고 내가 거두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거둬달라 그러면 이건 이제 주님도 안 도와주셔요. 내가 심어놨으면 내가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잡초를 뿌려놨으면 잡초를 내가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참 성경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 앞에는 제가 성경적으로 행동을 안 하다가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지만 그 목사님께서 농사를 좀 텃밭을 키우셨어요. 텃밭을 키우면 이제 꽁이질이나 이런 건 누가 해야 돼? 부교육자인 전도사인, 제가 전도사죠. 이게 이제 꽁이질을 하는데 성질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잡초를 거름이 된다고 잡초를 다 뽑아놓은 것을 밭에 다 뿌려버리세요. 근데요, 잡초를 뽑아놔도 이게 씨가 맺기 전에 한 잡초는 거름이 될 수 있거든요. 썩어버리면. 근데 씨가 맺은 다음에 잡초는 흩뿌려 나면 씨가 다시 다 나서 완전히 잡초밭이 되는 거예요. 그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그럼 거르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똥꼬집이 엄청 충만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똥꼬집이 충만하셔가지고 나이도 또 많으셔요. 70이 다 되셨어요. 본래 그 교회를 간 것도 전에 인간적으로는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해주면 그 교회를 저한테 이제 그 다음 후임으로 세워준다 해가 갔는데 그렇게 했는데 다 그 뻥이었죠. 자기 사위를 주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물론 뭐 그걸 바란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지만 저는 크게 바라진 않았어요. 또 그런다 그러니까 하나 옵션이니까 그렇게 했을 뿐인데, 근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니까 더 교만이 충만해지단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걸으면 안 되시니까 씨가 맺은 이런 잡초는 태워버리시거나 한쪽으로 모아가지고 딴 데 버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 제가 잡초를 다 뽑았어요. 목사님 뽑으신 게 아니고 뽑아가지고 한쪽에다 다 놔뒀더니 다음날 왔더니 그걸 다 밭에다 뿌려놓으신 거예요. 골고루 걸음을 준다고. 그걸 두어 번 이야기했더니 그래놓고 이제 땡이를 다 해놨는데 밭을 또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그냥 그 잡초밭을 만들었어요. 제가 꽃갱이질을 한 몇 번 하다가 그 다음 농사질 때 하다가 성질이 이렇게 나더라고. 꽃갱이를 그냥 탁 던졌어요. 목사님께서 깽이질 하시오. 뒤 돌아갔어요.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본인이 뿌렸기 때문에 본인이 거두셔야지. 자기가 잡초 만들어 놓고 나한테 깽이질 하라고 하면 물론 제가 사례금 안 받고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지. 뭐 50만 원도 받고 제가 교회 부교육자를 했으면은 50만 원 값이라도 해야 되니까 깽이질 했겠지만 제가 한 번은 봐주겠다 이거예요. 두 번은 그냥 목사님이 하라. 목사님이 그걸 만드는 가르치셔도 우리 똥꼬집이 센 사람들 똥이 된장인지 알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 목사님한테 친절하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목사님 사범대 출신인데 제가 농업을 전공해서 농업 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똥꼬집이 충만하셔가지고 안 받아들이셔요. 그래서 참 똥꼬집 충만한 것은 어떻게 못하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 교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뭘 사랑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나이가 드실수록 치열하셔야지 얼렁얼렁하고 흐물흐물하고 애들 걱정이나 하고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나이 드셨으면 애들 걱정하고 산 나이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애들에 매어가지고 죽을 둥 살둥 뭐 해가지고 살아온 나이가 충분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이혼을 했던지 자녀들이 산다 못 산다 그러든지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신경 쓰지 마셔요. 60이 넘어버리면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나이가 된 것입니다. 60이 넘은 사람들은 제발 덕분에. 근데 그냥 60 안 된 분들은 조금 시간이 남으신 것 같아요. 60이 넘은 사람들은 참과부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참과부로. 참과부는 누구예요? 이제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1순위가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참과부에 대한 설교를 옛날에 몇 년 전에 디모데 전서과 후서 말씀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 의미를 설명하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그 의미를 60이 넘은 다음에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이냐. 나이 든 사람들이 지금도 기도할 때 자식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축복 안 하십니다. 60이 넘은 사람들이 애들에 매여가지고 얼렁얼렁하고 손자들 놔놓고 기도하고 아니고요. 싸운 쓰레기 처리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은혜 생활해야 돼요. 은혜 생활. 주님의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 60년 동안 쌓아온 게 얼마나 많냐고요. 도대체 얼마나 많냐고요. 악다구니 쓰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서러워하고 울고 이걸 처리해야지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는 것이.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주신 것은 이 쌓아온 게 많으니까 제발 덕분에 좀 처리하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즐겨버려요. 왜? 은혜를 주니 기쁨을 주니까 성령 충만을 주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그러면 전에 있던 문제가 없어진 걸로 느껴지거든. 전에 있는 문제가 없어지고 전에 있는 서러움이 없어지고 전에 있는 상처가 없어지는 걸로 느껴져요. 아니 없어진 게 아니고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영적인 마취제를 준 거하고 똑같아요. 마취제. 아니면 문제를 갖다가 딱 감싸가지고 딱 덮어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집을 청소 안 하고 한 달 동안을 갖다 더럽게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여러분이 존경하는 손님이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죠. 농문을 열고 눈에 뵈는 것을 다 집어넣고 누가 며느리가 그랬다 그래. 갑자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예고도 않고 오니까 사실은 오는 것도 지금 밑에 아파트 아래에서 얘야 부르니까 옛날 엘리베이터 없는 시절에요. 이렇게 며느리가 보고 예 어머니 그런데 집이 난장판이에요. 아버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농문을 열고 잔뜩 다 집어넣었죠. 그때 속도가 빨라요. 막 소머즈처럼 막 원더우먼처럼 집어넣어가지고 모시고 이제 집을 나름대로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오니까 걸레질 대충 하고 집이 그래도 아파트는 정리하기가 좀 쉽잖아요. 아까 좀 깔끔한 것처럼 보여졌어요. 한참 밥 먹다가 너무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농문이 열리면서 안에 있는 애 장난감부터 옷이 다 팬티까지 쏟아져 버렸어요. 그 며느리분이 기절은 안 하셨다 그래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너무 놀래가지고 갑자기 밥 먹다가 농문을 정확히 못 닫아놓은 거잖아요. 또 싸구려 농은 이게 닫아놔도 안에 힘이 세면 확 열리거든요. 근데 확 열려가지고 우당탕탕탕탕 식사하다가 쏟아지셨어요. 우리 안에 쌓아놓은 것이 성령 충만히 임하고 은혜가 임해서 처리된 게 아닙니다. 처리는 내가 하는 것이. 대신 은혜가 임했을 때는 처리하기가 좀 쉽죠. 처리하기가 쉬워요. 똑같이 내가 10km를 가야 되는데 은혜가 임하면 걸어서 가야 되는 길인데 자전거가 딱 온 거예요. 자전거가. 그럼 자전거를 탈 줄 알면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 일처럼 내가 300km를 가야 되는데 걸어가야 되는데 은혜가 임하고 성령 충만히 임하면 자가용이 대절이 되고 KTX가 대절이 된 거예요. 그럼 빨리 갈 수 있잖아요. 빨리 갈 수 있는데 자동으로 처리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 내가 KTX 타려면 돈도 내야 되고 내가 역까지도 가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처럼 그러나 훨씬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어떤 믿는 사람들이 막 성령 충만과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그걸 즐겨버리시더라고. 그 시간을 즐겨버리면 그건 빨리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즐기는 게 아니라 그때에 내가 쌓아왔던 것을 내 죄의 문제, 원망의 문제, 증오심의 문제, 분노의 문제, 교만의 문제 쌓아왔던 것을 처리하는 시간들이거든요. 그 처리를 해 나가셔야 돼요. 그럴 때만이 내가 인생과 삶 속에서 이제 더 심령이 가난케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설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나 못 배웠어. 나 배운 게 없어. 아는 게 없어. 난 눈이 안 보여. 이제 머리가 나빠졌어. 미련해졌어. 머리가 미련해지는 것은요 사실인데요. 나이 드시면 그것은 진짜 미련해진 게 아니라요. 머리를 안 썼기 때문에 녹이 쓴 거거든요. 녹이 쓸었어요. 녹이. 솔직히 정치인들 가운데 한 가지 정도는 존경할 만한 게 있다고 봐요. 그건 뭐냐 그러면 정치인들의 평균 연령, 평균 나이가 요즘은 좀 젊어졌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70대, 80대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머리는 팽팽팽팽 돌아가요. 왜? 항상 써왔거든요. 전에는 우리나라에 나이 드신 100 몇 살 된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100세 돼가지고 책을 썼잖아요. 책을. 왜? 머리가 팽팽팽 돌아가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내가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쭈그렁이 생기고 눈이 안 보여져가지만 속은 날로 새롭도다. 속이 뭐겠어요? 정신, 마음. 이게 갈수록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이 들어가면서 머리가 더 팽팽팽팽해집니다.
팽팽팽팽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것이. 암기력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지혜로워지는 것. 실제로요, 암기력이 떨어지는 이유도 단순합니다. 암기를 이제 안 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안 하고 살기 때문에. 애들한테는 야, 너희는 암기 잘하잖아. 거짓말이에요. 제가 애들 가르쳐 보니까요, 암기력 없는 아이들도 많아요. 아무리 외워도 안 되는 애들 가득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냥 암기력 좋은 아이들이 있고 안 좋은 아이가 있어요. 그러지 뭐 아이들은 다 암기력 좋은지 알고 착각을 하셔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암기력이 안 좋은 사람은 이해력을 발달시켜야 되고 지혜를 증가시키셔야 돼요. 이 머리를 쓰지 않으니까 지능을 쓰지 않으니까 미련해져 갈 뿐이에요. 진짜 미련한 것보다는 녹이 쓸어가지고 안 되는 것이. 여러분이 덧셈 같은 경우도 구구단이나 덧셈 같은 경우도 안 한 지가 좀 되면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치요? 연습을 갖다 팽팽팽 하면 잘 되잖아요. 전에 우리 이복래 원장님이 애들이 한참 수학 기적의 계산법을 했어요. 기적의 계산법을 한참 하니까 이제 본인도 70이 다 되신 본인도 막 그거 부분에 재미를 붙이셔가지고 애들 기적계산법 같이 갔다가 막 하셨어요. 같이 갔다가. 그러니까 이 덧셈이나 암산이 너무 잘 되는 거야. 팽팽팽팽 돌아가는 거야. 와, 연습하니까 너무 잘 된다고 갖고 타이머 해놓고 그 다음에 막 초제 가지고 풀고 막 50문제, 60문제 가고 그렇게 한참 하셨어요. 이게 제가 옆에서 관찰해 보니까 물론 기적계산법을 하라고 아이들한테 제가 책도 사주고 시키니도 저지만 제가 관찰해 보니까 나이의 문제가 아니더라 그 말. 나이의 문제가 아니고 집중력의 문제고 노력의 문제예요.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갑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정말로 애쓰셔야 됩니다. 젊어서 믿는 사람, 젊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따라가시려면 내가 늦게 믿었어요. 아니요. 늦게 믿게 된 게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신 것이, 늦게라도 믿게 되신 것이, 늦게라도 예수님을 알게 되신 것이 정말로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것이. 젊었을 때 예수님을 찾고 했다 하면 그러면 그것도 좋고 감사하지만 나이 드셔가지고 세상이 찌들어버리고 세상 욕심, 탐욕, 정욕 단지 바라보는 건 얘들 인생과 삶, 아파트, 집, 먹고 사는 것에 다 찌들어버리고 온갖 상처에 찌들어버린 사람이 예수님 만났다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입니까? 그러니 오히려 늦은 나이에 대박 터졌다는 걸 아셔야 돼요. 대박 터졌다는. 그런데 그냥 흐물흐물하고 애쓰지 않고 발버둥 치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마음에 심령이 가라앉게 된 젊은 사람들이 한 걸음 걷는 것, 온갖 마음속에 찌든 사람이 한 걸음 걷는 게 어떻게 같습니까? 같지 않아요. 그러니 나이 드신 분들은 정말로 특별히 60이 이제 넘어 가시려는 분들은 주님 외에는 사모하리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식은 이제 다 할도리 한 것이에요. 할도리 한 것이. 기도 가운데도 너무 자식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이제 지금까지 기도해 준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살아나가는 삶을 애를 쓰셔야 돼요. 구약 성경의 역대 열왕기 하 같은 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은 진적의 천국으로 가버렸어요. 죽어서 진적의 천국에 가버렸는데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가 이만약시한 안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 그러면 내가 다윗 얼굴 봐가지고 네 봐주겠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다 가면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해야 되는데 야, 네 아버지, 네 할아버지 얼굴 봐서 봐주겠다. 그런 것이에요. 내가 신실하게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내 자녀와 내 손주와 손녀와 후손들을 사랑하는 길이 되어집니다. 시편 119편 129절부터 제가 읽어가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설명하겠습니다.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증거가 기이하다. 너무 놀랍다. 너무 놀랍다. 너무 놀라워서 내가 지킨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간다 그랬습니다.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이 누군 줄 아냐 그 말입니다. 정말로 바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식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망이 식지를 않아요. 뭘 뜨겁게 타오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남아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갑니다.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지를 않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뉴스 볼 시간 아니면 드라마 볼 시간에 반에 반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으면 그러면 인생과 삶은 더 많이 달라졌겠지요. 주님과 관계는 참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130절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우둔한 자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말씀을 열면 어리석은 자에게 비추어가지고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이 오는 건 깨달음이 그 다음에는 지혜가 생기기 시작해. 지혜라는 것은요, 어떤 걸 깨달으면서 지혜가 생기고 깨달으면서 지혜가 생기는 것이.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혜를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러면 어떤 그냥 없는 지혜가 확 생겨버릴 줄 아는데 그런 양상의 지혜는 없습니다. 그런 양상의 지혜는 역사에도 딱 한 명에게만 해당됐어요.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같은 지혜는 하나님이 안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 양상의 지혜는 솔로몬만 받았고 그 외에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정말로 지혜는 뭐냐 그러면 뭘 하나를 내가 깨달아요. 그 다음에 그쪽 부분에 지혜가 생겨요. 또 하나를 깨달아요.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깨닫기 전에 과정은 뭐예요? 이해가 먼저고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깨달음이고 그 다음에 지혜가 오는 것이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식물을 많이 키우면서 식물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해가지고 정보나 지식은 있는데 깨달음이 부족해서 식물을 잘 죽였어요. 그래서 그냥 귀찮아가지고요. 종류가 너무 많아요. 한 1억 원치 식물을 사다가 넣어놨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 맡기면 안 되는데 1억 원어치 식물을 사다가 집어넣어놨어요. 하고 제가 귀찮아서요. 그게 최신식이거든요. 버튼 누르고 시간 타이머 조작하면 그때 위에서 비가 쏟아지게 해놨어요. 물이 쫙 주고. 때가 되면 망이 올라가가지고 쫙 열려가지고 햇빛을 비추고. 이렇게 그걸로 맞춰놔버렸어요. 식물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물을 동시에 주는 버튼을 조작해놓고 그래가지고 어느 때부터 막 썩어가기 시작해요. 뭐가? 깨달음이 부족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131절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계명은 말씀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뭘 사모합니까? 말씀을 사랑해. 주님 사랑하는 것과 말씀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예외가 되고 떨어지고 해당이 안 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보여주며 그 사랑이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린 사람에게는 어린 만큼, 믿음에 성장한 사람에게는 성장한 만큼의 기준입니다. 그러지 그냥 10살짜리한테 50살 된 어른이 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1살짜리에게는 어느 수준에서만요? 1살 수준에서만.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1살짜리에게 요구하는 건 별거 없잖아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놀고 잘 짜고. 그리고 1살 됐으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걸어다니기 시작해야지요. 그죠? 뻘떡뻘떡 일어나가지고 몇 걸음 걷다가 자빠지고 이 정도 해야지. 그 정도만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더 지혜로우셔서 그 정도만 기대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것. 20살짜리가 바지에 똥 싸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20살짜리에게 뭘 기대합니까? 당연히 마려우면 화장실에 가서 용변 보는 상식적인 걸 기대하죠. 그것처럼 어린아이 신자는 어린아이 신자만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의 기준에서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만큼 그 수준과 그 자리. 믿음이 더 성장한 사람은 더 성장한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는 수준과 그 자리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아셔야 돼. 여러분 자녀가 중학생이면 중학생한테 천재가 아닌 나는 수능 봐라. 아니면 이때부터 돈을 벌어와라. 그러는 부모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알바 정도도 미성년이기 때문에 중학생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뭘 더 얼마나 요구하겠습니까? 그것처럼 주님께서도 그 수준의 만큼만 요구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도 내 믿음의 수준에서 하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는 없어져 가기 시작해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없어져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의 계명을 131절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목마른 사람이 저기 시냇물이 있어요.
그러면 달려가가지고 막 헐떡헐떡 달려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입을 열고 헐떡헐떡 하면서 마시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물을 전혀 안 줘요. 물을 안 줘가지고 나중에는 차라리 산을 몇 산을 돌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랑물 있잖아요. 고랑물. 근데 별로 더럽진 않아요. 그 산 속에 있는 뭐 이 시냇물이니까. 근데 그런 물에 이제 그런 물에 그걸 꾸정물로 먼저 만들어요. 방법은 뭐냐 그러면 군합발 신고 거기서 엎어져 일어나 앉아 그리고 하면 물이 이제 꾸정물이 돼버려요. 그 흙탕물이 돼버리잖아요. 깨끗한 물인데 마시라 안 그고 근데 너무 목말라요. 엎어져 일어나 엎어지라 할 때 마셔요. 엎어지라 할 때 막 군합발로 해도 너무 목마르니까 헐떡이게 마셔요. 사실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그렇게 입을 열고 헐떡이게 물을 마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갈급해서 먹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돈보다는 더 사랑하는 것, 정금보다 금보다 더 사랑하는 길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길을 걷는 것이 132절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신다. 베푸시는 대로 나한테 해달라 그 말은 이 사람도 주님의 이름을 사랑한다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가장 근원적인 뜻은 뭐냐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게 주님의 이름을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베푸시는 복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했던 대로 내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앞에는 말씀 사랑한다고 말씀 사모한다고 이야기했고 내게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까? 정말로 어떤 사람들에게 임합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나의 행보는 걸음이에요. 행하는 걸음을 어디에 세워달라고요? 말씀을 벗어나서가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달라고 그래요. 아무리 멋있고 대단하게 회장, 사장, 대통령 어떻게 살아가도 인생은 잠시 잠깐 후에 끝납니다. 잠시 잠깐 후에 끝나요. 얼마 지나면 손살같이 지나버리고 맙니다. 물론 저나 여러분은 아직 죽을 것을 생각 안 하고 사시겠죠. 언제 죽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사실 겁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저도 동창회 이런 광고들이나 연락이 나옵니다. 그러면 간간이요. 제 동창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 옵니다. 간간이. 제 재작년에는 제 친한 친구 동창 하나가 죽었어요. 갑자기 야 쟤한테 손 목사 언제 한번 밥이나 먹세 그렇게 해서 그래 그러자 그래 그렇게 했는데 공단에 근무하는데 갑자기 그냥 그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2, 3일 뒤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뜬금없는 거예요. 그것도 친한 친구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제가 장례식이 있어서 마음이 좀 그래서 제가 장례식에 안 갔어요. 그냥 마음이 좀 그럴까봐. 예기치 못하게 그렇게 계속 그래서 광고가 계속 저한테는 와요. 누구 죽었다. 아니면 이제 기본적으로 누구 장모 죽었다. 누구 장인 죽었다. 누구 장모 죽었다. 누구 죽었다. 그 다음에 당사자 죽었다. 그래. 계속 와요. 한 달 되면 아마 한두 건씩은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죽을 것을 기대했고 예측했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 조카 애들 둘이 죽은 거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예측을 하냐 그 말이에요. 예측하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의 안개처럼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냥.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을 항상 준비하고 오늘인 것처럼 우리 주님 만날 날이 오늘인 것처럼 내일인 것처럼 올해인 것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 가질 마음의 자세예요. 마음의 자세. 아이들 같으면 학생들 같으면 오늘 중간고사 보는 것처럼 내일 기말고사 보는 것처럼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야 시험 볼 날이 2달 남았네. 노세 젊어서 노세. 그리고 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결단하고 각오를 가지고 정말로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야 모내기를 한다고 모내기 할 때가 지금 며칠밖에 안 남았다. 지금 힘을 내가지고 빨리 준비해가지고 해야지. 그런 각오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마음과 심정으로 믿어야 돼요. 그러지 야 시간 널널해. 시간 많아. 시간 안 많습니다. 시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님 만날 날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때가 가까워져 왔고 물론 주님이 늦게 오신다 그래도 우리 남아있는 인생은 별로 안 남았어요.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계산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면 내가 살아왔던 삶을 계산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종, 착하고 충성된 종,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계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마음먹고 똑같이 근심하고 똑같이 울고 똑같이 우울하고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탄식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까? 예외는 있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고 비슷하다. 그러면 예외는 뭐냐면 초신자가 예외입니다. 초신자가. 예수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다. 근데 세상 사람과 똑같다. 그래도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신자일 수 있습니다. 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은 지 5년 됐다. 10년 됐다. 20년 됐다. 똑같다. 나쁜 놈. 도둑놈. 걔하고 비교하면 더 높거나 비싸거나 밑에거나. 걔가 어떤 개이냐에 따라 틀립니다. 좋은 개로 해야 됩니다. 진돗개나 세파트나 아니면 그런. 예수님 믿은 지가 시간이 흘렀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같다. 말하는 게 같고 생각하는 게 같고 마음은 같고 그게 어떻게 신자입니까? 신자 아닙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지옥에 갑니다. 종교인이거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믿은 지 인자 믿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됐어요. 그러면 저는 훨씬 더 많이 됐습니다만은 누가 예수 믿은 지 10년 됐어요. 똑같은 걱정거리를 만났습니다. 둘 다 엄마예요. 60살 된 엄마예요. 예수 믿은 지 10년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 아들도 부도가 났어요. 부도나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 60살이면 애들이 다 자리 잡고 결혼했고 아니면 한참 젊을 때인데 30대 20대 30대인데 이쪽 안 믿는 엄마도 60살인데 자식이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한 사람은 10년 믿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행동하거나 마음 먹거나 같으면 같은 사람이죠. 안 그래요? 같으면 같은 사람 아니에요? 똑같다. 그러면 이 사람이 10년 믿은 것은 거짓말 아닙니까? 허송세월 아니에요? 이게 진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가짜지요? 가짜예요. 그건 진짜 아닙니다. 딱 믿었으면 정확히 그 일이 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나 또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 정죄하자는 게 아닙니다. 정죄하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마음과 각오를 새롭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죄로 듣지 마십시오. 저도 완벽하지도 않고 누구든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다 허물이 있고 다 흠이 있고 다 결점이 있습니다. 정죄하는 설교나 말씀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럼 같이 되면 안 되잖아. 정말 예수를 믿으니까 같은 말 같은 행동 같은 절망 같은 탄식은 안 된다. 초신자일 때는 좀 봐줍니다. 같이 태어났는데 믿는 사람 자식도 태어나자마자 똥 싸고 안 믿는 사람 자식도 똥 싸요.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말을 하면서 엄마 화장실에 가서 응가하고 올게요. 그런 자식은 없잖아요. 똑같이 똥 싸고 자고 칭얼대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만 믿음이 좀 자라고 성장한 다음에는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초신자일 때는 초신자 때 막 성령 충만도 받고 은혜도 임하고 회개가 터지고 이런 경우는 좀 더 빨리 삶이 변해가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주 부드럽게 성령 충만을 받기도 하고 부드럽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는 결과는 비슷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의 모양과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죄가 나를 주장한다. 죄가 나를 이끄는 대로 이끌어가는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의 기도의 제목은 그것이에요. 분노한 대로 분노로 달려가지 않고 절망한 대로 절망으로 달려가지 않고 우울함이 들어오면 그대로 우울해가지고 달려가고 미움이 들어오면 그대로 미워하고 달려가고 그런 길을 안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기도가 나오냐 그러면 중요하니까. 사람이 기도하는 걸 보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시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집 문제, 차 문제, 돈 문제 가지고 기도하면 그 사람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
물론 그것이 한때의 기도가 되는 건 괜찮아요. 그죠? 한때의 기도. 거의 돈이 정말로 필요할 때가 되면 돈 놓고 기도해야 돼요. 밤새워서라 기도해야 돼요. 작정 기도도 해야 돼요. 근데 그거 말고요. 내가 10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10년 내내 돈.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이 최고 중요하다 그것이. 10년 내내 자녀가 아프고 문제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어떤 해는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자녀는 문제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10년 동안 예수 믿었어요. 내 자식. 그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은 자식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처자식이나 너희 형제나 자녀나 돈, 전토, 땅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내 제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천국은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데 계속하여 집, 차. 남편, 아내, 자식 그렇게 살아오면 한때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야, 3월 달에는 내 자식이 지금 승진을 해야 되는데 주님 승진 안 한 지가 5년 됐습니다. 주님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3월 달에는 자식 승진 놓고 기도하고 4월 달에는 자식 이사 놓고 기도하고 5월 달에는 자식 애 낳는 거 놓고 기도하고 6월 달에는 자식 건강 놓고 기도하고 7월 달에는 자식 주식했는데 잘 되게 달 기도하고 8월 달에는 자식이 결혼생활 행복하게 달 기도하고 그런 식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예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증거가 되고 맙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시간이 흘러가면 촛불이 믿음의 불은 꺼져버리고 맙니다. 은혜도 사라지고 맙니다. 134절 사람의 압박에서 나를 구속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도 사람의 압박에서 구속해달라고 말, 건져내달라고 말입니다. 구원의 다른 말입니다. 구속은 사람의 압박이 뭐냐, 사람이 나를 억누르고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관계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면은 직장 상사가 나를 대접하고 섬겨주기보다는 나를 괴롭히거나 시키거나 지배하거나 조종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결혼생활 속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 대인관계 속에서 압박을 받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래서 건져내달라고 이 사람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의 압박에서 건져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남편이나 아내나 환경이나 돈도 압박하잖아요. 예? 돈이 그냥 압박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 공격하잖아요. 돈 내놔. 은행에서 연락 오잖아. 차업딱지 붙여버린다. 그게 결국은 사람의 압박이 이어져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를 건져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이유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조건이라기보다는요. 내가 그런 근심거리, 우환거리를 가지고 살 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길을 걷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이 감사를 똑같이 하는데 지금 치통이 있어요. 치가 막 이빨이 애려가지고 막 죽겠어요. 근데 감사가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게 어렵죠.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배탈이 나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저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한 10몇 년 전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제가 사실은 기절한 적이 2번 있어요. 기절한 적이 2번 있는데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가다가 절도를 해봤어요. 기절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새벽 3시에 절도를 했거든요. 새벽 3시에 기절해가지고 탁 엎어졌어요. 너무 아프니까 사람이 딱 기절해버리더라고. 아까 조금 있다가 딱 깨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러다가 다시 너무 아파가지고 화장실로 막 가는 길에 화장실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쓰러졌어요. 아니 3번이 아니고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집에서도 우리 집은 아직도 푸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장실에 가가지고 거기서 기절해버렸어요. 갖고 일어난 다음에 안에 통 속에 안 빠진 게 감사하다. 우리 집은 아직도 퍼내는 집이에요. 통 속에 안 빠진 게 감사하다. 그리고 거기서 한 2번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이제 좀 오래된 일이지만 이게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찬양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주님을 의지할 수는 있는데 내가 평안한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해가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압박이 사람부터 노이로제 고통이 있으면 그걸 건져달라 기도하는데 그 이유는 중심은 내가 주님 앞에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는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것만 없애달라고 그래요. 중심이 틀려요. 기도의 내용은 똑같은데 뱃속은 틀려요. 뱃속은 틀려요. 한 사람은 열매를 거두어 갈 것이고 한 사람은 거두기 사실은 어려울 것입니다. 135절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리키소서. 말씀 가리켜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의 얼굴을 나한테 비추어달라. 주님 나와 만나주세요. 그래서 내게 말씀 가르쳐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돈 주세요. 돈요. 돈 달라니까요. 돈요. 주님 로또를 살까요? 증권을 살까요? 주식을 살까요? 국가 채권을 살까요? 어떤 보험을 들까요? 어떤 게 이자율이 높을까요? 어떤 적금을 들까요? 어떤 은행에 갈까요? 아니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요. 우리의 소원은 그건 그냥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건 주님의 율례를 주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씀을 가르쳐 줘야지 내가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갈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소경이 돼서 근시가 돼서 안경도 안 쓴 근시가 돼서 앞이 길이 어딘지 어찌 알겠습니까? 꼭 비 오는 날에 안개가 굉장히 낀 날에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하고 똑같이 중앙선도 안 보이고 차도 안 보이고 도로도 안 보이고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고 사고 위험성 속에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바르게 배울 때에 대낮에 그리고 길이 잘 보이고 안경 쓰거나 아니면 눈이 좋은 상태에서 도로를 달리는 것과 똑같은 그런 평안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136절 읽고 말씀을 이제 끝내겠습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저희가 그 말은 사람들이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안 지키니까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 내가 서러워서 우는 게 아니고 절망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말씀을 안 지키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신자를 이야기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3분의 1 되는 그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은 3분의 1의 대다수가 주님하고는 다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이해를 따라 달려가거나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 삶의 문제를 따라 달려가요. 그것 때문에 내가 울어요 또. 내가 내 탄식하고 우는 이유가 내 문제, 내 서러움, 내 자식 문제 때문에 울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법을 자신이 알고 보는 이웃이 때로는 형제가 믿는다고 하는 가족이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남편과 아내가 지키지 아니하니까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니까 울어요.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씁니다. 우리의 눈물이 내가 우는 이유가 세상적이 되어서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걷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잘못된 일을 했어요. 그러면 목회자가 돼가지고 저럴 수 있느냐? 아니요. 그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내가 탄식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우는 것이죠. 그게 주님 앞에 정당하고 바른 것입니다. 그렇지? 나쁘다 나빠. 저 사람은 왜 저러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그것은 주로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 더 넓게는 세상 사람들을 같이 포함하겠죠.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해요.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 말씀을 모르니까 지킬 이유는 없는데 믿는 사람은 이제 말씀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덮어버리고 안 보겠다. 그리고 먼지만 다 끼워놓고 그러면 안 지킬 수 있죠. 이 하나님 말씀을요. 이 말씀이 보자마자 이해되는 게 어디 있답니까? 이게 최소한은요. 말씀이 익숙해져야 돼. 3독, 4독, 5독 하면서 익숙해져야 돼. 그러면서 이제 여러 번역본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킹제임스 버전, NISB, 굿뉴스 바이블, NIV 성경, 예루살렘 바이블 여러 가지 영어 성경을 보고 한글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은 한글 성경, 번역 성경 이해되게끔 나온 성경이 참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좀 안 좋은
번역은 괜찮게 됐지만은 안 좋은 곳에서 나온 킹제임스 한글 성경이나 뭐는 번역은 괜찮게 됐어요. 킹제임스 한글 성경이나 공동 번역 아니면 새 번역,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이런 거 좋은 성경들 많잖아요. 보면서 같이 보면서 이제 의미를 이해해가고 그러는 가운데 말씀을 해석을 듣고 과거에 스펄전이라는 굉장히 말씀이 충만한 이 목사님조차도 그 목사님도 말씀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매추 헨리라는 목사님이 쓴 그런 성경 강의, 성경 주석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말씀 읽고 그분이 성경을 설명해 놓은 부분들을 또 읽고 그 강의를 또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분이 그 말씀을 해석해 놓은 것을 보고 펼쳐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읽고 그러면서 그가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자라갔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바르게 성경을 읽는다 그래서 다 깨달아지고 알아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맨 처음 성경 읽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못 먹을 뼈다귀들도 많아요. 못 먹을 뼈가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해하고 아는 것 정도에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할까? 내가 이해하고 아는 말씀들 가운데 어떻게 이해하고 행할까?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믿을까?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주님을 만날까? 모든 걸 당연히 이해하고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될 거예요. 이제 7살밖에 안 됐는데 수학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교과서 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중학교 1, 2, 3학년 거 갖다 놓고 수학 고등학교 1, 2, 3학년 수학 갖다 놓고 대학교 수학까지 갖다 놓고 이제 시작해. 그럼 얘가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어린아이 적부터 시작해서 단단한 식물까지 깊은 것까지 이 안에가 다 들었어요. 그러니 내가 믿음이 어릴수록 이해 못하는 게 많아야 돼요. 당연하게. 야 이게 모르겠다 그리고 넘어가야 돼. 괜히 1학년짜리가 1 더하기 1은 2 그런 거 5 더하기 3은 8 그런 거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수학 미적분을 갖다가 뜰썩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바보잖아요. 그렇죠? 그건 안 해야 돼요. 그런 것은. 그래서 말씀은 믿음이 어릴수록 난해 구절이 많아.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많아요. 그걸 억지로 풀거나 억지로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당연한 것이거든요. 당연한 것. 그러나 작년에 난해한 것,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올해는 이해가 되고 믿음이 잘 성장해 가시면 그리고 이제 올해 이해가 안 됐던 게 한 3년 뒤가 지나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래요. 아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0년 전에 이해가 안 되던 것이 지금도 이해가 안 되고 3년 전의 것이 지금도 모르겠고 그러면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병이 들었지 않은가 혹은 어리석은 길을 걷지 않는가.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 가운데 자라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든지 어떠한 수단과 방법과 주님께 지혜를 구해서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애쓰며 주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내 마음을, 내 심령을 가득히 채워서 주님 보실 때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세상 것들이 이제는 빠져나가고 없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가십거리와 유수와 기사를 통하여 분노하고 교만하여서 사람들 정죄하고 정죄한 그 어리석음을 많이 행한 것들은 주님께서 더 깨닫게 하셔서 회개를 통하여 치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